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아버지 눈이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이 저녁에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님의 자녀인지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나온 주님의 종들의 마음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육의 것에 현상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께서 겉으로 이 피조물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쳐 주님의 즐거움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께서 친히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소생되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이웃사랑과 우리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사랑하는 또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종들 속에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만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안 볼 줄 알고 속이 시원했는데 오늘 보니까 속이 답답해 오죠. 요즘에 밴드에 말씀 뜨기 시작했죠. 우리가 배운 거. 왜? 이거 분명코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생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1년만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는지. 그동안에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흐르고 일로 듣고 일로 흐르고 우리가 말씀을 매 순간순간 찌리리릭 심장에서 찔림을 받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받은 말씀이 곧 심장에 찌리리릭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육체를요 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야 이렇고 이렇잖아 이랬다고 그랬잖아 이렇잖아 이거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그 찔림이 없으면은요 매 순간순간 넘어져요. 나는 왜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터치함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을 귀담아 이 속에 이 가슴 속에 박혀 있어서 제가 승리한 거 아니거든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극소수의 말씀이 저를 움직였고 그 말씀이 단어가 내 삶을 눌러버렸고 내 고집을 눌러버렸고 내 쓴뿌리를 눌러버렸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지라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이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 달으라니까 한 사람도 안 다는 사람 다서 한 번도 무슨 통배짱인지 몰라. 여러분 결단코 제가 여기서 보이는 사람이 송기녀지만 제 안에 그리스도 계세요. 이거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제가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래요. 눈의 현상으로 보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그 어둠이 뿌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왜 사람으로 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저를 통해서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이 땅에 뭘 바래. 여러분들 잘 되는 거 바라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마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바라는 것은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육은 재성에 치우쳐서 영혼의 생각을 모르지만 이 육에 붙어있는 이 영혼은 육에 붙어있지 영혼이 육에 붙어있는 이 영혼은 썩어질 종로릇에서 벗어져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한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소망하고 간대. 누가? 내 육체와 함께 있는 그 영혼이. 우리 영혼 없으면 너희 여러분들 눈에 육체만 보이지 영혼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영혼 때문에 육체가 살고 있습니다.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영혼이고 비본질은 육체야. 아시겠습니까? 본질은 육체고 옷은 비본질이고, 생명은 본질이고 육체는 비본질이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여기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롭게 되는 것이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대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영혼이 그 육체하고 더불어서 일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이 이토록 이거 소원 때문에 울고 웃고 울고 몸부림을 친대요. 근데 그 영혼의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육이 자유함을 있고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재성은요, 이 육만 현상만 바라보는 이 재성은 현상이 바라보는 육체가 전부 다인 줄 알아.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생각의 방향대로 내 육체를 이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의 영혼의 생각을 끌어당기는 거지. 질질질질 영혼을 이 육체가 끌고 온다니까. 영혼 때문에 내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되니까 이 그 영적 세계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본질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 영이 살아 계시고, 내 육체는 비본질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비본질만 보고 나를 판단하고 있잖아. 내 영혼을 못 보잖아. 이 속에 있는 내 영혼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를 지배하셔서 나를 온전히 당신의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고 말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당신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수지맞은 줄 아셔. 어떤 목회자가 당신들 영혼 소생되기를 목숨을 걸고 이르라 합니까? 수지맞은 줄 알아라고. 근데도 들은 척 안 하면 어떡하라고. 제가 엊그저께 밴드에 그랬잖아. 악한 것들. 악해도 내가 그때에 주님께서 왜 갑자기 밴드를 쓰다가 왜 그 말이 싹 돌아갔냐면,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너희들 훈련받는다는 너희들, 내가 이 세상에 내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영혼들을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웠거든. 근데 너희가 본질 안에 끝까지 외면하면 너희들 다 못 만나. 천국문을 다당창창 닫아버리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거기다가 악한 것들 내가 그렇게 쓴 거야. 천국문 닫히면 그거같이 억울한 게 어딨어. 일평생 믿어놓고. 예전에 우리 오목사님께서, 우리가 나들이를 간 적이 있어요. 해외에 또 잠시 구경을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 자연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 세상에 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위에서 공중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죽으면 진짜로 이걸 못 봐서 이거 억울하기도 하고 이거 아까워서 어쩌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맞잖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대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권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죽으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누리는데.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통역을 딱 해주는데, 착각하지 마. 너희가 영도 육도 살아나야지만 이 모든 걸 누려. 근데 너희가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이보다 더 못해. 이 낙원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한테 선물해 주신 하늘 낙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재성으로 있을 때에, 재성으로 몸을 담고 있을 때에 마지막 이 몸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낙원을 뭐하러? 창조주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알고 거기에 주님 앞에 이 재성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면 천국에서도 그 낙원을 그대로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으신 그 낙원에 재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그걸 싹 걷어가지 않냐고 왜 낙원을 주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었거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말미암아 그 낙원에 사는 우리는
뭐요? 낙원에 산다고 하지만 이 낙원이 사단이 우리의 영육을 지배당하기 때문에 온전한 평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의 낙원은 온전히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나라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이해가 됐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낙원이 아니야. 근데 뭐가 있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낙원의 현상만 발만 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조종을 받아? 사단의 조종을 받아. 왜? 이 낙원에 지금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주님께서 주신 거고 사단은 영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어. 왜? 우리의 영혼이 뭐가 있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건데 이 육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영혼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낙원에서 여러분들이 99.9%가 믿는다 할지라도 평화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천국이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이 낙원이 다시 온다고 칩시다. 왜? 낙원이고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여기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하고. 근데 죽어서 낙원은 여기하고 비슷해요. 알아들어요? 근데 이 죽어서 이 낙원, 뭔 얘기를 하려다고 잊어버렸다. 죽어서 이 낙원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평화가 흐르더라는 거지. 사단의 조종함을 안 받기 때문에. 육체가. 그때는 이미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죄의 구속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못하게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밴드의 그 말씀 귀 기울여서 주일날 졸지 말고 그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가슴에 찔린 거 있으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들으려고 내가 엄청나게 준비기도 하고 사모해서 와서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엄청난 준비기도가 필요해요. 새벽부터. 그래야 그 말씀에 그냥 독후감식이 아닙니다. 찔림을 받아야 그 찔림을 받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밴드에다 나는 상상치도 못한 이러이러한 걸 깨달았다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창세기 1장, 고린도전서 6장 19장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피값 값으로 산바다 했으니, 거기에서 모든 것이 저의 삶 가운데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 마음에 섭섭하고 야속하고 이 마음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의 그 말씀 속에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요. 물질, 생각도 나 옆에 사람이 금방 괴롭혔어. 그러면 섭섭한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어머,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샀으니 내 마음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더럽히고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어 없어? 나는 없어. 근데 내가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 내는 뭐한다? 나는 주님의 것으로 안 살아주는 거야. 나는 내 육체가 내 것인 양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셔서 내 마음 하나도 이 더러운 생각이 들어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거 말씀 들어오니까 주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아무것도 애착이 없고 봉사 뭘 해도 다 주님 앞에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휘어잡더라고. 저 많은 말씀 갖고 저 이렇게 휘어잡힌 거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적은 능력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뭐 때문에? 이 사단의 종로에 있어서 벗어나려고. 허무한데 썩어질 것에, 세상 것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는 우리가 벗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영혼이 탄식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성령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은 제자들이 뭐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고통을 받고 탄식하는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한다? 허무한데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것이 내려놔줘야 된다고. 이 재단에서는 그토록 헌금만이 하라고 그걸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토록 외치잖아요 그거를. 근데도 당회장님 그러셔, 당신 그러셔, 나는 끝까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여러분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요 점차적으로 늦어지기만 해. 하나님은요 한 달 안에도 두 달 안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팍 세울 수가 있고 가정 문제 해결할 수도 있어. 이 천진만물을 다 지으니까 주님께서 뭘 못해요? 아니 김천에서 재산 다 바치고 왔는데 진짜로 여기 남은 터미널에 그 조그마한 계단 밑에 그 통로에 기 나가고 기 들어가는 우리 차장님 조장님 봤어요. 물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통로에
그것도 옷 몇 가지 갖다 놓고. 근데 거기에서 1년이면 몇 억씩 벌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하냐고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의 카트라인을 넘어뛰니까 하나님께서 물꼬를 터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뒤에서부터 부작용이 없잖아요. 즉 한마디로 이것을 저대로 정확하게 요약하자면 여러분들 앞에 돈이 100억 있다 치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100억이라 치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입 좀 닫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의 카트라인을 넘게 되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 가게에서도 몇 년 만에 몇 억을 주셨어요. 몇 년 만에가 아니라 한 2, 3년 만에도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돈을 주셨어요. 그러한 것을 비유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6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100억 있다 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년 1, 2년 만에도 몇 억을 주신 것처럼 저한테 한 50억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 50억이 있다 치자. 그 6으로 몸으로 버는 건 100억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은 50억이야. 그러면 어떤 게 더 크지? 육신적으로 볼 때는 100억이 더 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영적으로 잘도 판단을 하네. 평상시 유구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게 더 커? 100억이 더 크잖아. 50억보다. 근데 있잖아요. 그 50억이 준 그 주님께서 주신 그 50억에는요. 주님께서요. 계속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풍랑이 안 일어요. 주님께서 주신 50억에서는 계속 즉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통처럼 이게 돈이 안 떨어져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100억은요. 즉 뭐요? 풍랑이 만날 수도 있고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뭐요? 가정이 우환이 끓을 수도 있지만 무엇으로 통해서라도 그 물질은 하나님 내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고 육적으로는 그 물질이 결론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즉 이 땅에 썩어질 거기 때문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결론은 다 사라집니다. 내 대에서 안 사라지면 내 새끼 대에서도 사라져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50억은요 내 대에서도 살아있고 계속 사르밧 가부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내 자녀의 후대에서도 그게 나와. 그걸 기억해요. 이러한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가는데 금방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손해볼 줄 알아.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적이고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성령이 처음으로 오셨는데 그 처음으로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들이.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 우리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 당신들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본 자식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양자로서 당신 탄식하면서 그 속에 뭐요? 하나님이 온전히 당신들을 휘어잡아 주기를 뭐요?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것에 굴복해서 육신의 질질 끌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함을 온전히 받고 싶은 것. 여러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속합니까? 이 재단에는. 언저녁에도 어떤 우리 동역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참 임마누엘은 대단하다. 내가 왜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임마누엘 교회는 서로가 쓱파커티고 분쟁이 일으켜도 유괴 것 같고 그러지 않냐고. 오로지 영혼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의 온전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이 기억할 그 목적을 향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걸 보고 이야 이건 다르다. 정말 다르다. 어떻게 여러분 이 26절 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은 뭐요? 피조물이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거. 알아들어요? 피조물이 썩어질 것에 굴복 안 하고 싶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썩어질 것에 굴복 안 하고 싶은데 이 육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대대로 죄로 말미암아 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생성됐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썩어질 때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뭐한다? 썩어질 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러 오셨다는 거야. 왜? 썩어질 것에 굴복하면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뭐한다? 온전히 사단한테서 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더라는 거지. 이 영적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도우신다고? 이 피조물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썩어질 것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뺏기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게 뭐예요? 유괴권 내려놓으라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사단의 고속고리가 자꾸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뭐예요? 뭐 한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뭔 연약함을 줘서 피조물이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말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야 너희들 유괴권 내려놔.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 이거 맞네. 맞잖아. 그지?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 그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피조물이 본질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거. 이걸 청소하기 위해서 이걸 도우신다는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영의 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도록 육의 것을 내려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게 하나님이 계신 게 맞잖아. 매 순간 요것 갖고 난리 호통을 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필바를 알지 못하나 이해가 됐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죄성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필바를 거룩한 주님의 본질 안에 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본질에 두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또 육의 현상으로 돌아가고 또 생활의 현상으로 돌아가고 또 육이 조금만 아프면 골로 들어가고 집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골로 확 마음이 뺏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한테 무슨 일 있으면 혹 뒤집어지고 그잖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참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겠는데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도 여러분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고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아버지신지라 그 아버지한테 천 가지 만 가지를 묻고 행동하라고. 그래 물어 습관을 들이고 여러분들의 잣대를 세우지 않으면 이제 처음은 잘 응답을 못 받아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조정을 받을 수 있어. 알아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 놓고 아버지요 어떻게 할까요? 당신 생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지 다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억수로 많아요 세상에. 근데 먼저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버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이 피조물이 제가 어떤 식으로 주님 뜻 가운데 즉 이 일에 동참이 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 묻는 습관이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성령이 도와주셔야 해. 제 육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은 결단고 저한테 주었을 때 우연이 아닌데 또한 상대방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보는 잣대로서 내 시선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저한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걸 주었습니까? 이거 배우세요 다 사역자들. 저의 몸에 또한 제 눈에 이러한 것을 보게 했는데 이러한 연약함도 보고 이러한 것도 보게 했는데 하나님의 우연이 없다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하여 이러한 것을 보게 하셨는가. 이것으로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주님의 도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냐니까 하나님이여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가 할 일을 물어봐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어디에다가 돌아갔냐.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빌바를 알지 못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몰라. 이거 분별력 없어요. 잘. 여러분들은 분별력 있습니까? 분별력 없어요.
분별력 없으니까 나 딴에는 잘한다고 한 게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 중에 하나 저한테 책망 먹었잖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책망 먹었잖아요. 내가 해야 될 본분,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알아들었죠? 27절 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뭐요?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누구요? 하나님이야. 우리의 뼛속 깊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하나님인데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뼛속 깊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덮고, 또한 하나님은 그 성령의 뜻을 서로가 하나님과 뭐요? 온전히 교제를 이룬다는 거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이 피조물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감찰, 즉 뼛속 깊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령이 그 마음의 각도대로 움직이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마음속에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가득 들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요? 못 도와요? 못 도와요. 하나님이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진리라든지 거룩한 게 싹이 터 있어야지만 그걸로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육체를 자꾸 지배해서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땅 따먹기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땅 따먹기 해가지고 옛날에 왜 그지고 사이다 뚜껑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하기도 하고 그지? 그래 해가지고 돈전으로 하기도 하고, 동전은 원가 가난하게 사니까 10원짜리 하나도 없고 하니까 그 사이다 병뚜껑 그걸 탁탁탁탁 돌로 저기 해가지고 땅 따먹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튀겨가지고 얘가 내 방이라면, 응? 여기가 내 방이라면 여기서 딱 시작해서 탁 튀어서 이렇게 따먹어. 이 방이 조그만하면 이게 저까지 가면 이게 들어오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자 해봤네 그러면. 응? 이 방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나가서 이 다른 데로 안 상하나 조금 튕겨서 바로 집어넣도록, 멀리 이 방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근데 이 방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멀리 가서 튕겨도 이 방에 들어올 확률이 크잖아. 딱 그거야. 이 말씀의 진리가 내 육신의 심령을 터치해서 내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고 짝짝짝짝짝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거미의 심령밭에 골수에 탁 받게 했다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 이 조그마한 이 육체 이 방이 커져. 좀씩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이게 말씀으로만 커져요. 그 믿음의 분량 그릇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곧 진리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였을 때 이 방들이 커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내가 때로는 육신적이고 때로는 정력적이요 세상 것 못 내려놓고 내 육신의 안락함을 더 추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육체로 움직이는 그런 싹이 있다면 그 싹으로 통해서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또 돈을 좋아해. 또 명예를 좋아해. 옷을 좋아해. 아버지 이것도 아닌데요. 그죠? 내가 또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서 자꾸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들어오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커져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커진 만큼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이 또 들어오도록 해주고 또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은혜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사도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들은 이때 당시에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 말이에요. 곧 그 뜻대로 놓으면 낮아지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알아들었죠?
낮아진 자가 아버지를 사랑한 자고 낮아진 자가 아버지 뜻대로 살게 육체가 영혼의 생각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면 예배당은 밟는다고 자칭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지.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진리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뜻대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도록 매 순간순간 작업해 주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4절 봐요. 엊그저께 배운 말씀인데 43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114페이지 114페이지 봅니다. 화일색진저 43절 같이 읽어요. 화일색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겉다르고 쏙다르고 외향적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건데 그 외식은 겉다르고 쏙다르는 거야. 정말로 겉다르고 쏙다르는 거야. 제가 오 목사님 목수로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오 목사님도 겉다르고 쏙다르는 데가 있어. 근데 저는 오 목사님한테 여지껏 지금까지도 숨기는 게 없어요. 누구 5만 원 줘야 되겠다, 누구 10만 원 줘야 되겠다, 금방 돈이 없어. 여보 그것 좀 봉투 하나 좀 담아다 줘봐. 나 돈 없어. 여보 좀 뭐 좀 해줘봐요. 나 돈 없어. 아 그러면 그 서랍에 용돈 쓰라고 준 거 저기 뭐야 그 모아놓은 거 있잖아. 그거 좀 열어갖고 거기서 봉투 빼갖고 좀 담아다 줘. 알았어. 오늘 제가 뭐하다가 오 목사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서랍을 뒤지는데 거기에 옛날에 미국에 갈 때 그 저기 집회 갈 때 그 썼던 가방이 있더라고 있어. 아 이 좋은 가죽 가방을 왜 여기 이렇게 탁 그냥 이거 무거운 책을 위에다 얹어놔가지고 이렇게 딱 짜부라들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디야. 이 가방에 흠이 다 났네. 이 무거운 책으로 모서리에 끌겨가지고 가죽이니까 이렇게 끌겨놨더라고. 그래서 속을 열어봤어. 아니 이게 뭐야? 쫙 열어봤더니 이런 봉투가 몇 개가 있어. 어머 세상에. 맨날 돈 없어 돈 없어 하더니 이게 뭐랴 내가 이게 뭐랴 이래 안에를 열어봤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 우리 오 목사님 목사 안수식 받을 때나 뭐 저기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오 목사님 용돈 쓰세요. 우리 며느리가 아버님 편지 써가지고 용돈 쓰세요. 뭐 한다고 명절 때 용돈 쓰세요. 그런 것들을요 거기다가 몇 개를 모아놨더라고. 주위 사람들이 쓰라고 준 거야. 저는요 돈이 100푼 있으면요 쓰고 싶어서 간질간질 몸살이 나요. 참 신기하지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은근히 떠봤어. 내가 오늘 나오면서 야 사람들이 있잖아 각자 요즘에는 각자 주머니를 다 찬다네. 예배하러 나오면서 각자 주머니를 다 찬다네. 아 참 그래야 될란가 우리도 나도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 사람들이 주머니를 다 찬다네. 각자 따로의 삶이 그렇게 되어버렸나. 언제부터 참 그렇게 돼버렸어 내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 하면서 여보 우리는 그런 게 없지 그러면. 그랬더니 나를 쳐다봐. 그렇지 뭐 이래. 당신은 절대 그런 일이 없지 그래. 이 사람아 내가 돈이 어딨어. 10원 한 장을 내가 감질 수도 없는데 내가 뭔 돈 있어. 진짜로요. 얼굴 안에 안 웃음은 안 띄고요 막 정확하게 진짜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 담배를 6년 동안 피면서 나를 쏘게 먹었지. 아니 세상에 내가 저러니 안 깨진다. 내가 아직도 그 습관이 그대로 있네. 속이는 거.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 제 남편이. 근데 참 아나니아가 오 목사님은 삽비라 내가 안 쫓아다녀서 거기 함께 안 하니까 내 다행히 안 죽었어 우리 가정에. 절대 그런 일이 없대요. 내가 이 사람의 돈이 어디서 10원 한 장에 뭐 하다가 또 여보 돈 2만 원만 좀 보태줘봐 나 돈 없어. 어싸 그런데 신기해요 진짜로. 나 같으면 있으면
쓰고 싶어서 벌렁거리고 상대방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없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2만 원 3만 원만 어떻게 해봐 그러면 없어 소리 못해요. 난 진짜로 있는 거 없는 거 하다못해 돼지 저금통까지 쫙쫙 해갖고 이게 질질질질 풀러갖고 줘요. 야 이거 봐봐 여러분 성령의 사람 달라. 성령의 사람 괜히 되는 게 아니요. 또 뭐가 아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주머니 다 딴 주머니 남자들 차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오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야. 응? 여러분 여기에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목사님께서 떼돈 감차는 것도 아니고 화일색진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야 시장에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노도다. 우리가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높임 받는 왜 제가 오목사님의 비유를 들었냐면 왜 측근히 주님께서 이런 오늘 저녁에 그걸 보고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왜 이런 메시지를 주냐면 우리가 저도 여러분들도 내 위치가 있지. 내가 해야 될 본분이 있고 가정도 그렇고 제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해야 될 본분이 있고 내 사명이 있잖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높여주는 거지. 저희가 즉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내 위치에서 가장으로서 와이프로서 또 목회자로서 전도사로서 성도로서 권사로서 그 사명 감당치 못하고 내가 돈을 감춰놓고 뭐를 감춰놓고 거룩하게 뭔가가 해보겠다고 한들 아무 소용없어.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요. 우리 오목사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목사님께서 참 순수함이 억수로 순수해요. 나는 10원 한 장 감춘 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그 돈 그래도 몇 푼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거라도 있으니 저한테 쿠사리 먹으면서 그걸로 위로를 삼았다면 그것도 감사해요. 근데 그걸로 위로를 삼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위로를 삼아야 말씀이 들어가지. 안 그러나 그래. 근데 오목사님이 운이라고 오목사님께서 돈을 감춰놓고 그거를 헐튼 데 쓰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오목사님은 까자를 사 먹는다든지 그걸 허튼 데 썼다든지 그러지도 않아. 전에 오목사님께서 그렇게 모아놨다가 우리 며느리 시집 올 때 당신 장가보는이라고 아들 냈었다. 그러면서 금반지 내가 당신을 시집 올 때 금반지 하나도 못 사주고 데리고 왔는데 같이 살았는데 금반지 석돈 하나 해주더라고. 그거 모아갖고 그런 쪽으로 이제 꽃 사다 주고 생일 때 막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써요. 근데 그게 가장의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감춰서 뭔가가 가정을 기쁘게 해주고 물론 그를 의도로 해놓겠죠. 오목사님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정에서 가정의 주로서 덕을 끼치는 거 이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목사님으로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분이 무엇이냐고. 저한테 용돈 주고 뭐하고 물론 그거 감사하죠. 근데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어 주는 거. 그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0만을 주고 2,000만을 주는 것보다 더 감사해요. 더 기뻐요. 진짜로 더 기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에서 남들에게 간증하는 그 간증거리. 이거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이거 제가 이걸 바라고 주님도 이걸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겉으로 외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과 외식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오목사님 얘기했죠. 나는 절대 이 사람을 돈 10원 한 장 내가 어디 써? 겉으로 안 그런 척 했는데 있잖아. 단돈 10만 원 있어도 있는 거잖아요. 팝니다. 44절 화일색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거 밴드에다 썼죠. 제가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아 이거 뭐 당회장님은 설교하셔서 그렇게 썼겠지. 제가 밴드에 올린 그거는요. 구체적으로 그거 설교 중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쓴 거 설교 중에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그것까지 제가 입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걸 입으로 내받지 않았지만 내 심장 속에서 제가 그때 그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였어요. 그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많지만 그 설교하실 때 본인이 먼저 은혜 받죠? 진짜 은혜 받아요. 본인이 먼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저는 특히 아무것도 없이 여기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역할 때에 성경에 즉
파헤치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고 그 깊은 우물의 맛을 맛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평토정한 무덤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게 길이야. 이게 길이야. 이게 길이면 이게 길이 이게 저기 뭐 요즘에 아스팔트로 돼서 길이 얼마나 평탄하노 그죠? 쫙 길도 막 꾸불꾸불하지도 않아. 그냥 넓이가 정확하잖아. 일정하잖아. 그죠? 쫙.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43절을 보니까 자기 겉모양을 드러내는 게 있었죠. 속에는 그 욕심과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그 욕심이 있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으로 통하여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그 자체는요 결단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높임을 받을 그러한 세상 말로 말하면 끈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아들어요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이 영혼이 더불어 살고 있죠. 지금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육체가 얼마나 잘났다고 예수님이 이 죄인 때문에 죽어줬는데 예수님이 죽어줘서 우리가 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죠? 근데 뭘 그렇게 드러내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냐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 그래 이런 마음이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은 이런 마음은 곧 뭐한다? 선악과를 나무를 따먹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하더라는 거지. 자기가 낮아진 자는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면 내 육은 낮춰야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거든요. 근데 내가 인정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은요 한없이 우리의 영혼은 쪼그라들어요 속에서.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가 육체의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 자는 뭐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뭐요? 영적인 높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예수님은 뭐하러 왔어? 죄인 구하러 왔는데. 알아들었어요? 죽었다 깨내도 우리는 죄인이야. 근데 뭘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 대접받고 싶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능멸하는 건데. 알아들어요 지금 뭔 뜻인지? 에? 이 평토장한 무덤, 평편한 무덤, 즉 이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닦아줘야 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닦아줘야 되는 거야. 그 죄된 몸, 그 죄된 삶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이웃사랑의 삶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이 길을 닦아주는 게. 알아들어요? 근데 당신들의 겉으로 외향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이들은 더럽고 추악한 썩음이 있다는 것은 이 영혼들은 죽었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외향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외향적인 그 사람들을 인정받고 대접받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에서는 이미 뭐한다? 영도 죽었고 육도 죽었다고. 그러면 이들 속에서는 인간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 근데 그것을 뭐한다? 이들이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밑에다 자기의 육체를 딱 감춰놓고 이 우로만 다니게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우로 다니는 이 백성들이 뭐한다? 썩은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썩은 냄새를 못 맡을 줄은 모르겠지만 이들의 영혼들은 이 길을 걷는 수많은 백성들은 뭐한다? 이 더럽고 착한 이 썩어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들로 통해서 결단코 뭐한다?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회방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무슨 뜻인가? 알아들었어요? 이 길을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길을 가도록 인도자다,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외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한다? 썩어져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감춰놓고 있다는 거지, 이 길 밑에다가. 근데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들의 영혼이
이들로 말미암아 썩어진 이 육체의 이 썩은 냄새 이들로 말미암아 뭐한다? 이 길을 온전히 갈 줄 알아도 못 간다는 걸 말을 해요. 회방을 한다는 거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 더럽고 추악한 썩어짐이 이 속에서 나온다면 드러내고자 하는 거, 인정받고자 하는 거, 사랑받고자 하는 거, 대접받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뭐예요? 타인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타인이 주님을 만나는 데에 회방꾼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타인의 영혼을 주님을 못 만나도록 회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정신 차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45장 6절에 보면 아니야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보면 화해석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짐, 이 땅의 짐을 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벤트 쪽에 교회의 일을 하진 않아. 우리 재단이 절대적으로 하지 않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만 터치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기 사역자들이 행정적인 일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힘들대요. 진짜 그 800개, 1000개 가까이 주부를 빼는데 토시 하나만 틀려도 다시 빼야 된대. 거기 누가 11조 하는 사람만 안 올라가도 다시 빼야 된대. 그 많은 걸 다 폐지시킨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노. 그 작업을 하니라고 금요일사부터 그 일주일 내 그 프로그램 짜고 주일부터 그냥 그렇게 죽을 지경이란다. 더 이제 그걸 이제 인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뿐인 줄 알아요? 조그만한 실수 하나만 있어도 항상 예배 대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땅 모아놓고 사역자들 땅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하고 앉아가지고 초죽음 난단다. 욕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거기서 욕 아무것도 아니래. 막 퍼붓고 막 저기 한대요. 시장바닥도 그런 시장바닥 그렇게 막 하는 데가 없대요. 그거 하니라고 오후 끝나면 한 4시쯤 된대요. 근데 그거 하니라고 7시 8시 그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그게 늦어지면 그게 3시 반서부니까 4시부터 시작한대. 3시 반서부터 그렇게 늦어진대. 그게 앉아서 주일만 되면 그 모여서 그거 하는 게 최고로 곤욕이래요. 모여가지고 혼나는 게. 여러분들 정말로 복 받은 줄 알아. 우리 여기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영혼하고 하나님과 스파크 튄 것만 이거 나무래. 내가 육적으로 잘못한 것 같고 나무라지 않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터치를 했을 때 영적으로 잘못한 게 육적으로 잘못하면 영적으로도. 왜? 사역자들은 육적으로 잘못하면 교회 일에 영적으로 또 잘못한 거야.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다 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더라고. 엄마 그만둘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만둬 그랬더니 세상에 나가면 이보다 더 힘든데 요즘엔 자꾸 그 생각이 드나 봐. 너무 고달프대 그게. 근데 저는 그렇게 오지환이는 그렇게 혼나지는 않는데요. 가는 왜? 자기 부서가 그렇게 활성화됐대. 예? 그리고 자기가 프로그램을 생각지도 않는 교회에서 프로그램 누가 생각지도 못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 아이들만 보냈던 부모들도 다 자기를 알게 됐대. 그 프로그램 때문에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모들한테 자기 새끼들의 그 장점 이쁘게 하는 행동들을 그 부모들한테 다 띄운대. 그 자기 새끼 싫어하는 어딨어. 여러분들 뭐 우리 꼬맹이들 재롱잔치 한다고 쫓아가대. 그 교회에서 그 재롱잔치에 하다시피 그 띄우는 거 율동하는 거 따라하는 거 그런 걸 다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따라 나온대요. 갖고 엄청나게 활성화됐대요 이게. 제가 육신의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정말로 정신 차려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끝까지 열매 맺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까 노마서 말씀하셨죠? 육이 죽어야 영혼이 살아. 육이 죽어야 영혼이 사는데 이 육은 매 순간 하나님과 원수되는지만 해. 우리가 보는 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묻고 천가지 만가지 묻고 행동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묻고 응답받고 하면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크신 주님의 마음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애절하고 애통한 이 가슴을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가슴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정말로 낮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낮은 데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 뚝뚝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보혈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 그 보혈의 은총을 아버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신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우리 심장 속에 삶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처절하게 낮아져서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만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의 삶을 받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로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100배로 축복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각 종들의 가정에 간증거리가 일산되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